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잠겨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풍성히 거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니 우리의 믿음의 삶과 고백이 넉넉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이 눈과 귀를 막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고개 숙이며 무릎에 영혼을 조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5장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 의심에서 믿음으로 세 번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분들은 하나님께 뜻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앞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는 그분들이 선지자의 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살펴봤듯이 선지자 하박국, 그가 서 있는, 그가 불러진 자리라는 것의 그 뜻밖의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고 들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도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되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마저도 대답하지 않는, 그래서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가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부르신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이죠.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제 뜻밖인 그런 내용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박국의 그런 내용들, 기도, 항변,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에 대한 그 첫 내용이 오늘 제가 읽었던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시작해요. 너희는 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사람 의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을 듣는 것이 다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한 명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을 말씀으로 받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더 나아가 오늘날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들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거죠. 이하의 내용, 그 다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인데, 그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남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내용,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얼마나 무섭고 폭력적이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까지 그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하나님께 듣고 싶어 하는 답은 아니었죠. 더더욱 하나님께서도 하박국 선지자를 선택하여 하신 이유는 더더욱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죽이시려면 하박국을 선택하여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죽이면 되는 거죠. 왜 하박국이 그토록 항변하게 만들고 그가 그토록 부르짖게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듣지도 않고 그냥 죽이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하박국의 결국 그 항변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살려달라는, 회복시켜달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하박국도 기대하는 바는,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치고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죄 짓는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그냥 죽이고 끝낼 거다라는 답변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아주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느끼냐면,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듣는 응답과 실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하시는 대답 사이에 때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그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저는 보는데, 하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소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당신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한 응답일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는 A라는 방향으로 하는데 실제 B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A와 B가 전혀 상응하지 않고 전혀 부합되지 않고 일치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A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돼야 되는지, 그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언제나 수단입니다. 수단이란 의미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성도로서의 인생과 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의 모습이 확인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응답으로 어떤 일의 해결을 바라서 기도를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현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느 개인, 성도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확인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그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래된 기도 제목일수록 우상이 될 확률이 크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제목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마땅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것 속에서 이해되고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다만 내가 원하는 요구인지 하나님이 참으로 그걸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고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분명히 기억하여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양을 모아서 그것이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인생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재의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시키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알라고 하시는가에 내 신앙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저희는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그거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도의 인생,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인다는 우리의 열심이라는 게 얼마나 불경한 표현인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죠.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갈급함은 이해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답과 다른 대답을 주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요구와 맞지 않게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떠오르셔야 돼요. 선지자 하박국이 이걸 질문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의 내용이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대목은 뭐냐면 이방 나라인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다 죽이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이에요. 그게 과연 선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왜 하필 혼을 내고 멸망시켜도 바벨론 사람,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데 그게 과연 선이고 옳은 건가라는 질문. 그게 만약 선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오늘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가장 많은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생각만큼 선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선하지 않은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사회만큼이나 교회 안에 죄악이 있고 범죄가 있는데 우리들끼리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아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말하니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 욕은 받아도 싸죠. 열심히 욕 먹어야 됩니다. 그걸 겸손하고 겸해져야 돼야 하지요.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은 데 보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아무 짓이나 해놓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용서받았다, 괜찮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누가 용서해 줬답니까? 누가 괜찮다고 한다는 겁니까? 아무 때나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자유하다라는 것과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이 방종함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늘 확인하셔야 되죠. 그럼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교회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이, 의라는 것이 같은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선과 도덕이란 개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오늘 설교도 또 만만치 않다라는 표정입니다. 선과 도덕이를 생각하면 존재하지 않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공부했던 흑인 여자분이 계셨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다른 흑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흑인 남자분이 아프리카 본토에서 왔어요. 이제 이 아내는 공부를 하고 남편은 저하고 같이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프리카 본토에 자기 아내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더 있는데 자기는 아직 훌륭하지 못해서 아내가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왜 아내가 한 명밖에 없냐? 그렇게 물어봐요. 누군가에게는 상식이 되고 도덕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비상식이 되고 비도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와 선, 의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오늘날 미국 사회를 보십시오. 공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게 비도덕성이 되어서 죄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공공적인 장소에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 메일과 피메일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도덕과 법을 어겨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기준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회에서 법과 질서가 깊어진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발전한다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결국은 더 구체적인 제재를 만들어서 더 구체적인 선을 만들어서 어제는 죄가 되지 않았던 게 오늘은 죄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도덕적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더 많은 죄에 대한 항목이 늘어가는데 사회는 도덕적인 사회가 된다고 말해요. 굉장히 모순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회에서 말하는 선, 의라는 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상 밖에서 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존재되지 않죠. 제재와 법이라는 것으로 존재하고, 오직 의로움과 선이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기독교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9장으로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인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바로는 그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라고 말해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미를 전달받아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충실하게 행하면 그는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인데, 그러면 쓸모있고 유용한 하나님의 뜻과 관계하여 쓸모있고 유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그는 선한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성경은 그 바로에 대해서 강팍하고 악하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9장 여러분들이 바로가 나오기 이전까지 1절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등장해요. 그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기록하다가 이제 바로가 등장하는데 그 바로 이전까지 이 세 분의 내용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을 섬겼던 고향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온 자이고, 이삭이란 분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아들을 갖는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가진 한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오래전에 야곱에 대해서는 나눴는데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을 망쳐버리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계속 이야기하죠.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만한 조건들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다라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가지고 잘 이루고 수고했다. 앞에 세 분은 저런 개차반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로 등장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묻는 거예요. 누가 더 선해 보이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교회와 말씀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어떤 라인을 정해서 너는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쪽이면 선이고 이쪽이면 악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두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성경은 의라고 말해요. 성경은 선이라고 말해요. 더 쉽게 우리식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랑과 책임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착한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의 인생에 담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중에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내 인생 중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을,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몸에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선이라는 어떤 것의 기준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못났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면 늘 사람을 평가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도 평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라 이런 거 하신다면서요. 왜 안 하십니까? 하박국이 여기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종종 어디에 갇힐 겁니다. 어디에 갇히냐면 야, 교회가 왜 저러냐? 라는 거.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저 모양이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길래 저 모양이냐? 라는 그 내용, 그 말이 막 툭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이라는 의미 대신에 하나님의 선이라는 기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성도의 인생, 하나님의 이끄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마땅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길을 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박국이 오늘 두 번째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러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해 그리고 범주 안에서만 있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분되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나실인이란 그 제도와 그 의미는 어떠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인생 중에 일정 기간 동안에 혹은 일생 평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몇 가지를 실행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구분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나실인의 규정은 뭐였냐면 절대로 포도로 만든 어떤 음식이라도 먹지 말아라. 건포도도 그렇고 포도 열매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포도가 들어간 거는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대로 죽은 것에는 손도 대지 말아라 라는 기준이고, 세 번째는 그 머리에 삭도를, 머리를 자르지 말고 일평생 적어도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 나실인이 되는 그 규정이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실인인 삼손이 사사가 됐단 말이죠. 저희가 약 2달 전에 이 말씀을 저희가 야외 예배 갈 때 1부 예배 때 이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삼손의 부르심, 나실인으로서 사사의 노릇을 한다는 삼손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부르심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삼손에 나오는 장면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삼손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시켜서 블레셋과 열심히 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돌아와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블레셋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너는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잡아다가 블레셋에 가서 넘겨주겠다. 그런 말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쳐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 삼손을 생각하면 그는 나실인으로서 그는 그 옆에 그 아무도 함께 가서 블레셋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싸워요. 혼자 가서 그 작대기로 때리고 칼로 죽이고 불살라 죽여요. 나실인은 죽는 것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누구 하나 옆에 있었으면 아마도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인 거 알기 때문에 야, 내가 저놈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려 놓을 테니까 네가 한두 방만 쳐서 죽여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때려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또 이 전쟁을 실행하기 위해서 삼손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블레셋이란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과 친구를 맺고 동맹하여 그들과 술을 먹고 잔치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삼손을 생각하면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굉장히 모순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가 사사의 일을, 사사의 노릇을 하면 할수록 그는 나실인으로서 불려진 그의 역할은 그 스스로는 죽고 또 죽는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는 길로 놔두면 그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사는 길을 선택하면 이스라엘은 죽어간다고요. 그가 가진 서원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죽고 죽어요. 그러나 사사 삼손이 왜 히브리서 11장은 위인으로 기록되냐면 그는 자기가 죽고 죽어 이스라엘을 살리고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 길로 가요. 머리 깎는 문제가 남았는데 나중에 사사기 강할 기회가 되면 머리 깎는 문제를 남겨놓고 이런 어쩔 수 없는 길을 선택하여 자신의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순이고 일로 가는 대로 죽고 죽는 거고 일로 가는 대로 죽고 죽는 그 인생을 살다 돌아가신 삼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은 뭐냐면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두 구절만 비교하고 저희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구절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두 구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 성도들이 얼마나 모순된 부르심에 갇혀 있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전후에 나오는 기록들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자,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자, 그래서 저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게 만들고 맛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왜 모순이냐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잘 살고 있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조롱과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나눴듯이 교회의 주된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일이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죄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죽는다, 당신 그렇게 살면 죄인이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를 드러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쓸데없는 짓을 하여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괴감을 가져 스스로를 비난하는 아주 무지함 속에 빠져 있죠.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불렀으나 그 일을 감당할수록 고통을 받는 이 힘든 자리, 이 두 사이의 긴장과 갈등, 그런 경험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많이,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이해와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보다 더 컸죠. 더 커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축복들을 얻고, 빛과 소금이 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누리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목적인데, 그 모순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예상치 않은 어떤 결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하나님, 이거 하려고 나 부른 겁니까?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봉사했더니 내가 받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정도까지 간단 말이죠. 이런 대답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의라는 범주,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도 되는 그 길을 걸어 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득될 수 있는 대답만 남겨서 여러분들이 이끌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 때로는 그것으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고민하여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 쓰기를 참여해서 성경을 쓰다가 레위기 11장을 쓰는데, 레위기 11장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이제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그 항목들을 적고 있는데 먹지 못하는 동물 중에 말똥갈이라는 게 말똥갈, 하나님 말똥갈을 누가 먹는다고 이거 먹지 말라고 여기다 써놓는데, 그래서 계속 써 나가는데 레위기 11장 17절 가보니까 가마우찌라는 동물이 나와. 가마우찌? 그래서 속으로 야 무슨 뭐 일본 말이 한국 성경에 이렇게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가마우찌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새의 한 종류더라고요. 야 별별 이런 것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하고 너무 많아요, 항목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부정하니 죄다 잡아다가 죽여서 거룩해져라 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으로 분류시켜 놓죠. 그러면 왜 성경에는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동물과 부정한 규례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거룩한 것이 있으니 부정한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과 알짱거리는 것들을 모두 제하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하게 서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것들을 보고 입맛을 다시 다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거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왔습니다. 그 마음 죽여주시옵소서. 그 마음 때문에 그 남겨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을 남겨두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하죠. 하박국이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은 우리가 범죄했으니 죽여주십시오가 아니었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대와 다른 대답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믿음으로 동의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계속해서 무슨 의와 무슨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또 다른 질문을 할 겁니다. 하박국의 그 다음의 질문을 준비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인도되어지고 어떻게 인도되어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지 기대하여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 법과 의와 선이라는 것에 갇혀 있고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수긍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보다 더 큰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